자,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성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간 인사할까요? 참 잡으셨습니다. 참 잡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앞서 8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날씨가 아침에 선선하게 되는데 이제 가을의 문턱에 있는데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시즌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 영혼도 우리 신앙도 더욱더 견고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정말 헛되이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일을 무엇껏 누리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 성령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매일매일 내 멋대로 살려는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움을 얻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력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하여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영과 나의 영혼이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간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곁으로 나아가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성함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분 안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무엇과
주님만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세상 사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 차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온전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이 세울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음성 듣기 원하니 나의 참 소망 눈으로 가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분 안에 나 있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너에게 하소서. 주님만이
고백이 주님 말 하는 것, 주님 말로 만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고 잡생각이 들게 하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원수마귀 사대 권세는 떠나게 하시고 가대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감사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말씀 전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를 지어서 항상 인도하시고 주만 바라게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양식, 영혼육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아빠의 되어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목마른 나의 영혼, 세상에 지내고 상처에 눌려있고, 하나님 이런 나의 영혼육이 이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되며 전신갑주를 입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나의 가난, 나의 영적인 심령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고 돌아가고 살아서 역사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이 태하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빛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도 저희 모두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 많은 시간을 세상 속에서 보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한결같은 눈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도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회피했고 단단한 벽을 쌓으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를 하는 많은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또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또한 아프가니스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둠과 두려움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도우소서. 우리나라에도 왔는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한국교회가 그들을 위해 섬기며 기도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 나라 모든 분야가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 소망과 희망 있는 나라 되게 하소서. 또한 긴 시간 동안 환자들을 보살피며 지쳐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며 우리 국민들 끝까지 백신 접종이 아무 탈 없이 접종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사역들이 열매 맺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성도들의 심정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몸된 전에 나오지 못한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소서.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내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하여 삶이 변하여 예수님을 더 사모하며 세상에서 예수의 능력을 임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광고하기 전에 8월달 우리 생일을 맞으신 분들을 축하하며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좀 거리 유지해서 나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호명하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틀리거나 호명하지 않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자, 7일 유소희 성도 13일 연재 입성인 정태연 우리 학생, 16일 서혜자 성도님, 28일 조미라 집사님, 이용주 청년, 30일 강노환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자, 회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없으면 집안 식구라도 나오고. 네, 여기 너무 친하시네. 조금만 떨어져주세요. 조금만 떨어지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예.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기도 제목 나는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까? 유소희 성도 밑에 있나요? 네. 못 올라오나? 힘들어? 잠깐만 봐주세요. 권사님 봐주시고요. 와서 기도받는 게 중요하니까. 네. 유수희 성도 생일인데 아이들 때문에 권사님 봐주시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딱 있으니까 같이 기도 같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잠시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먼저. 먼저 요거 잠깐만 요럴 때 광고 왔네요. 네. 앞으로 오세요. 이쪽에 쓰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8월에 더울 때 태어나셨는 하나님의 뜻이다 있는 좀 있고요. 좀 이따 축하한 다음에 호 부는 것은 권사님 옆으로 불러주세요. 잠깐 마스크 벗으시고. 자.
케이스 없는 생략할게요. 좀 키워주시고요. 우리 정재철 성도님부터 우리 아들 기도 제목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계약을 해서 학교는 잘 나가는 것 같긴 한데 학교는 잘 나가요. 네. 다리 인대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다리 인대가 늘어났다고? 제 느낌에는 공공주의. 건강하게 올해도 잘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서 다시 그게 좀 나왔으면 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큰아들이 태연이고 동생 한별인데 태연이가 운오고 1학년이에요. 학교 다닐 텐데 되게 많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오미수 성도님께서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장난감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아마 위드 코로나 되면 같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더 기도 많이 주십시오. 고등학생이니까는 아마도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저는 윤준이가 이제 28일 날 생일인데 제가 몰랐어요. 전화가 왔어요. 지금 중국 가서 있거든요. 엄마 내일 모레가 내 생일이잖아. 아니 집에서 챙겨줘 본 적이 없어서 계속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 참 그렇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놀아서 어느 지역으로 간대요.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라고 엄마 내일 모레 내 생일이라서 그냥 이제 잠깐 갔다 오기로 했다고 이제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확진되고 하니까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되니까 조심하라고 이제 통화는 했거든요. 이제 10월 달에 10월 초에 아마 나올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코로나 정말 걱정되거든요. 또 외국 가서 또 될까봐 항상 조심히 자기다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도 이제 제 기도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와서 이제 주일 지키면서 그냥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 네. 자, 우리 조미자 집사님. 모든 분들이 평안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연지 집사님.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연교회 식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돼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 계심으로 내가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이쪽으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 길렸다 들으셨죠? 자녀를 위해서 낳으신 분도 있고 본인인데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또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님 바라보는 가정과 본인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귀한 분들 8월에 하나님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 있는 귀한 분들의 생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서 주님 혼자를 믿고 천국 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분들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사명을 반드시 이루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혹시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눌려있고 답답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드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차렷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광고하겠습니다. 정규의 성경필사 대행진 이제 마쳤고요. 제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이제 1년 번호를 다 매겨야 되거든요. 보고 있는데 아직 뭐 더 해야 되겠. 이번 주 웬만하면 마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정성껏 잘 쓰셨어요. 아직 뒤에는 안 봤지만 그래서 거의 틀린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끔 있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검토하다 제가 연락이 가거나 하면 목사님 드디어 나한테 연락이 왔구나. 당첨됐구나. 그래서 하시면 웬만하면 연락 안 합니다. 근데 조금 그런 게 있으면 연락을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아마 9월 달에 이제 그게 이제 넘버를 매기면 제가 이제 서울로 보낼 거예요. 그거 편집하고 만드는데 그 만드는데도 또 좀 걸린답니다. 시간이. 책을 만들고 진짜 좋은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진짜 되게 좋아요. 제가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9월달 지난 10월달에 우리가 봉헌식을 할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들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주보 뒷면을 볼까요? 사랑의 장방울 기탁식 이번 주 목요일 날 10시에 가서 이렇게 동장님하고 거기 있는 주무관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걸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예, 장로님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뭐 지금 코로나라 얘기도 못하면 사진 찍고 바로 왔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거기 복지를 담당하는 분이 3분이 계시더라고요. 꽤 많더라고요. 복지가 많은데 그분이 딱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커서 놀랬고 이렇게 큰지 몰랐다는 거. 두 번째는 무거워서 놀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받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겠다고 감사하다고 2번이나 문자로도 보내주면서 율량하천동에 어려운 분들이 많대요. 저소득층, 특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차상위 계층도 안 되고 기초생활도 안 되는 분들이 있답니다. 50대, 60대에. 그런 분들도 하여튼 30개가 그런 가정이 전달될 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그 안에다가 이제 저희 수세미하고 저희 그 전도용지를 넣었거든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꼭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비록 이름은 새기지 않았지만 자연계로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목회계획을 따지면 내년에도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 하실 때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9월 1일 월삭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우리의 삶의 역사인 주님의 은혜가 9월달에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기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권세원례가 세업실에서 방역을 갖추고 학교니까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아, 우리가 이번 연도 표가 거룩한 습관에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생활 절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하고 혹시 자녀들이나 남편에게 협조 안 해서 혼자라도 꼭 예배 드리시면서 가정 가운데 예배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할게요. 신약성경 309면 전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을까요? 시작.
예. 자, 우리가 저번 주부터 기도원, 이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죠. 저번 주에는 기도원 이야기를 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원 같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고, 그리고 준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다 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한 자 쓰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원은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를 이루게 이끄는데, 기도원도 나이가 들어 이제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전체 내용처럼 꼭 사사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어지럽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사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원의 자식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자식 이야기를 해요. 따라볼까요? 아비멜렉. 자,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첩의 자식이었던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권모술수를 써서 자기 외가댁, 그 외가댁이 세겜 지역에 있었는데 외가댁과 세겜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되게 말과 이런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자기 아버지 기도원의 아들들이 70명 있어서 천 말고 70명 있어요. 그 70명을 어떻게 하냐? 차례차례 한 장소 바위 위에서 다 죽여요. 한 명씩 70명. 대단하죠? 도륙한 겁니다. 도륙한 거. 이복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형제들을 배신한 거고 대학살을 자행해서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자신의 뒤에서 밀어주고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손길들이 있어서 70명의 이복 형제들 가운데 한 명, 요담이라는 막내 되는 그 형제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 요담은 어떻게 하냐? 목숨을 걸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 9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지. 아비멜렉에게 불을 뿜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안 버릴 것이며 세겜 서급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 불을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아버릴 것이다. 자, 이렇게 예언하고 요담은 도망치거든요. 잘못하면 맞아 죽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세운 아비멜렉이 너희를 불태워 죽일 것이다. 또한 세겜성 사람들 너희 백성 중에 일부가 아비멜렉을 죽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도망쳐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했던 그 당시 세겜 사람들이 요담의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겠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란 사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남짓할 때 이 예언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돼요. 아비멜렉을 좋아서 왕으로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 자기 외가댁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3년 동안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가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도 이상해요. 가할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선전포가 합니다. 아비멜렉아, 군대를 증원해서 나에게 도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아니,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가할을 위시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 분노가 일어나겠죠.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이에 아비멜렉은 자기 군사를 이끌고 가할을 비롯한 세겜 사람들을 멸절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군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겜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사기 9장 49장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쳐서 한 나발씩 어깨에 메고 아비멜렉을 따라 그 신전 벳빛으로 가서 곳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그러자 그 안에 숨어있던 세겜 사람 약 1000명이, 진짜 아비멜렉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1000명 어떻게 해요? 불태워 죽인 겁니다. 불태워 죽였어요. 자, 그럼 뭐죠? 아까
요담의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아비멜렉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아직도 세겜 사람이 살아있는 다른 지역의 요새를 들어가서 그들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비멜렉이 다른 요새를 공격하려는 순간 황당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냐? 자, 사사기 9장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겁니다. 점령되지 않은 땅 세겜 사람들이 숨어있던 어떤 자그마한 성읍에 갔는데, 이런 옛날 성읍에는 꼭 뭐가 쳐져 있죠? 성벽이 쳐 있잖아요. 우리 여기 산자단도 성벽이 쳐 있듯. 그런데 거기를 진군하고 쳐들어갔는데 한 여자가 성 위에서 뭐를 던졌대? 맷돌의 윗부분을 확 던졌는데 누구한테 맞아요? 아비멜렉 두개골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얼마나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그 여인 그냥 던졌는데 그것도 왕의 머리에 맞아 머리가 깨졌어요. 머리 깨지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 5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죽여라. 나는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칼로 아비멜렉을 찌르자 아비멜렉은 끝까지 자존심이 있던 거죠. 나를 죽여라. 왜? 여자한테 돌봐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창피한 거다. 그래서 아예 나를 찔러 죽어요. 사울도 그렇게 죽었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름도 모를 어떤 여인의 맷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죽음이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담의 두 번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자, 제가 짧게 아비멜렉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고 남들 똑똑했고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는 야욕이 있었어요.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을 배신하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런데 몇 년 못 가서 반대로 자기가 배신당하고 자기가 죽게 되는 이런 좀 처량하고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죄값을 물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일생을 하다 보니까 속담 하나가 생각합니다. 어떤 속담?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파. 사자성어로 치면 인간보 같은 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비멜렉의 일생을 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경적인 요거는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성경적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역을 감시하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뒤에를 보실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힘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뭐를 싣고 계십니까? 뭐를 싣고 계세요? 이렇게 제가 툭 질문을 하면 우리 머리에는 여러 가지가 생각해요. 목사님이 뭐 별을 심으라는 뭘 심으라는 건가? 좀 아는 분들은 말씀을 심으라는 물질을 심으라는 건가?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이 성경적인 법칙이 많이 들어왔죠. 그죠? 나름대로 어느 정도 내 생각이 정립되어 있는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은 대로 걷는다는 말씀의 의미와 정ok을 왜곡해서 알고 있어요. 왜곡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법칙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며 정확히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잘못하면 심은 대로 걷는다는 의미가 어떻게 돼요? 기복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바른 의미.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정확한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했을 때 여러분들 글을 쓰거나 기사를 쓸 때 육하 원칙을 가지고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 육하 원칙을 가지고 심은대로 거둔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이거구나 그리고 내가 잘 적용했구나 깨닫고 적용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따라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왓도 있는 분 있고 왓이라는 게 무엇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6가지 중에서 무엇을 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자, 7절에 보면 무엇을 심어야 된다 나오는데 여기 뭐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 볼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주님 뭐라고 하면 무엇으로 심든 상관이 없다. 무엇을 심든지 상관이 없다. 이거를 2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있고 뭐를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있고. 기억하세요? 네. 첫 번째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한다는 것은 뭘까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심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쾌락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된다 나옵니까? 썩어질 것을 거는 거예요. 썩어질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멸망한다. 더 정확히 죽는다.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는 것, 말씀에 있는 대로 심는다는 거죠. 성령이 원하는 걸 심으면 어떤 것을 얻어요? 볼까요? 영생을 거둔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심어도 된다고 했을까? 일단 돈을 볼까요? 돈을 심다 칩시다. 그러면 돈을 심는데 나의 육체를 위해서 나의 잘돼 말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돈을 심는다면 결국 그 돈은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멸망을 주고 죽음을 줄 수 있다. 반면에 이 돈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즐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목회자와 선교사를 섬기고 오른손에 왼손이 모르게 하게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의 심음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천국의 상급이 된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령에서 내가 심는다고 구원 없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전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는 하늘나라 상급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과 기술들, 우리 교회 보면 기술 있는 분들이 많죠. 건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건축을 한다 했을 때 이 건축하는 것은 단지 나의 밥벌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억되는 직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거죠. 나를 위함이냐 성령님을 위해 심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심고 있는가를 우리가 꼭 봐야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따라볼까요? 나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심는다는 걸 했을 때 심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사업학자하고 집안에서 일하는 등등등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나의 인생의 목적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이 7절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다시 읽을게요.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분명히 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에 심으면 반드시 걷게 돼요. 왜요? 심은 대로 거든요. 그런데 내 육체를 위해서 계속 쓰면 나중에 멸망으로 간다는 성경 얘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심는가? 무엇을 가지고 심는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누가 심어야 하는가?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이제부터 보시면 누가 심어야 되는가? 부모님, 동지간, 자녀, 친구가 심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심는 것은 따를까요? 내가 심는다. 다른 내가 심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안 나가지만 가족들은 교회에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믿지 않는 분들인데, 그래서 나는 안 나가지만 너는 나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안 나가지만 너는 나가.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안 나가도 내 아내나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 집이 좀 안전하겠지. 나에게 어떤 복이 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 대부분 믿음이 없는 분들입니다. 예전에 나갔지만 지금 나가지 않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받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신앙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심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덕으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기복적이고 비성격적인 거예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릴 때 내가 너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나의 예물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는 건 이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자녀나 내 친구나 아내를 위해서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 이름으로, 내 자녀, 남편 이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작정해서 드리기도 하죠. 그러면 그렇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내 물질을 넣어서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드리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드리지 말라, 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주님과 멀어지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의 중심은 따를까요? 구원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 예물은 구원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영혼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내 자식이 이번에 취직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돼요. 대신해서. 하나님, 내 자식 취직에 감사함, 그 감사함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를 드린 목적이 뭐예요? 만약에 내 자녀 취직 때문에 감사를 드렸으면 그건 기복적인 예물이에요. 그 예물에 구원과 복음이 들어가요. 하나님, 내 자녀에서 예배를 드린 주여, 오히려 직장 주님께 돌아올 수 이끌어달라,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렸을 때 구원과 복음과 상관없이 드린다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데 내가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데야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해도 구원과 상관없이 그 예물을 받으시겠냐고 주님. 맞아요, 틀려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예물을 지금 내 손으로 드리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그 남편, 아내, 자녀, 친구가 직접 교회 나와 감사의 물을 드리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은 내가 직접 드려야 진짜. 결국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물, 그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말씀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직접 그 영혼이 교회에 나와 드릴 때 그날이 올 수 있고 그날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아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의 삶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구원받고 내가 죽을 때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상급. 성화의 가정 가운데 내가 심은 대로 나중에 하늘에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화의 상급도 누가 심어야 돼요? 내가 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살아갈 때 주시는 상급은 누가 대신 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톨릭에서는 연옥설이 있죠. 그죠? 내 부모나 내 사람이 예수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지옥에 가 있어도 연옥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빌고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예물을 드리면 연옥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핵심인데 그 연옥설은 전혀 성경적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좌우지간 이 땅에서 성화에서 상급은 내가 심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심어야 되나? 그러면 이 심는 거 언제 심어야 돼요? 따볼까요? 지금 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즉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한 심음은요 당장 합니다. 당장. 그리고 대부분 바로 실행하죠. 요즘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보면 워낙 여러 가지 소셜 그런 네트워크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쿠팡이나 1101나 이런 것들 주문을 하잖아요. 그죠?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걸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저도 그럴 때 있는데 필요 없는 거 주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주문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필요 없는 거 주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바꾸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 육체를 위해서는요 필요 이상의 것도 수시로 눌러요. 그렇게 만족해. 어떤 사람은 집에 쌓아놓은대요. 우리에게 그런 분도 없겠죠. 그죠?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왜 이렇게 뒤로 미루세요? 그죠? 신기하죠? 뒤로 밀어요. 나중에 하지 뭐.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도 자꾸 뒤로 밀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도를 심자고 칩시다. 그런데 기도를 영혼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것도 밀어.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잘 심으면서 왜 영혼을 위해서는 못 심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한 가지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 죄성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죄가 발동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게 우리는 갈 수밖에. 이게 죄의 경향성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이 될 때 바로 하는 것이 심는 거예요. 지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로 꼭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적절함이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분은 적금을 들죠. 적금을 왜 드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유가 좀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내 자녀와 교회와 가정의 미래인 나의 청년과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걷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당장 먹고 사는 것들을 아내는 것보다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지속적으로 심으면 신앙적으로 가정은 하나 되고 교회의 미래는 밝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90년대 말까지는 막 올라갔다가 2000년부터는 푹 계속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90년대까지 정점에 올라, 그죠? 그때는 교회가 참 인정받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어떻게 받는 거냐? 그 전 세대, 지금 돌아가신 분들, 80 넘은 그 어르신들이 70년대, 80년대 기도를 엄청 이 나라에 심었어요. 진짜 많이 심었어요. 어떤 분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기도.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엔 그런 게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 용사들이 진짜 교회마다 많았어요. 배운 건 없고 무식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기도는 목숨 걸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이 나라의 민족, 교회, 정치인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20년 후 90년대에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90년대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성장했던 한국계 많은 분들이 신앙의 우산을 바톤 터치를 못 받았어요. 거기에 만족하고 교회 성장주의로 가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의 그런 신앙이 밖에서 본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이 시대, 2020년 이 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40년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기대요? 우리 자녀 세대 기대요. 지금 깨어있는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리더들은요, 지금 그 작업하고 있어요. 자녀 세대 심어라, 기도로.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와 가정의 미래가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 이율 폐륜적인 현상이 만연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언제 심냐? 지금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를 볼게요. 시작. 자, 그러면 어디서 심느냐? 뭐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다운 말과 행동으로 선한 영역을 발해야 되죠. 가정학교, 직장, 사업적, 교회 등등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짜증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나의 삶에 드러내야 돼요. 이거를 요즘 용어 따볼까요? 선한 영향력.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많이 써요. 원래 이게 기독교에서 먼저 썼죠. 근데 세상에서 많이 쓰고. 그럼 선한 영향력. 그러면 이 선한 영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보면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하늘을 하고 자, 여기 보면 기회가 있는 동안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뭐를 한다고요? 여기 보면 착한 일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선한 일. 그리고 더욱 어디에 가정?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 핵심은 복음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는 용서, 섬김, 배려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선함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누구한테 심으래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죠.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꽂혔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은 먼저 교회, 가정에서 심어라 이거. 먼저 가정 식구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일,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안 되는 가정들과 여러분들이 있죠. 그런 가정이 있어요.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밖에서는 진짜 천사는 집만 오면 막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에 뭐가 있죠? 안에서 사는 바가지? 그런 날이 온다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를 보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선한 일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선한 일을 성령 9가지 열매를 포함해서 모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선한 일,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서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는 사실. 다른 거 보지 말고 먼저 내 주변부터 심으시오. 착한 일, 선한 일. 여러분 가정에서 잘 쉬고 계십니까? 저도 예일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부끄러운 게 정말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가끔씩 저도 욱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 하는데 가끔 욱할 때 회개,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녀들과 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의 부모님의 찬양과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봐요? 가식적으로. 집안에서 좀 되고 교회에서 하는 척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신앙 유산을 물려가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뭐 예는 아니지만 할렐루야 중요해요.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자, 왜 심어야 되는가 또 있죠. 왜 우리가 심어야 되냐? 왜 이렇게 성령이 원하는 일들, 선한 일들, 내가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복음에서 왜 선한 일을 끼쳐야 되냐?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두 번째, 천국에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온전히 믿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데는 뭘 주시느니?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라. 할렐루야. 믿어야 된다는.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빌립보 교인들은 야, 표대 영원한 우리의 본향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달려가요. 왜?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부름에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여러분들 구원은 공짜지만 이 상급은 공짜가 아니라 나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대요. 바울은 그걸 보고 달려갔어요. 아, 내가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고비, 배고픔, 추움 다 겪었지만 나는 하늘에 상급이 있지. 그거 보고 달려간 상급.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 하늘에서 누릴 게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 잘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이 벌써 10주년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어떤 집회에서 그 얘기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대학원 때 신대원에 오셔서 한번 설교하신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렇다. 나는 하늘의 상급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원해서 대형교회 된 거야. 대형교회 되고 보니까 너무 많이 섬기는 거야.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요. 청주에는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저렇게 지하에서 몇 명 놓고 목숨 걸고 제자 양육하는 그 목사님보다 상급이 없는 것 같다고 그분이 고백해요. 저는 그게 제 머리에 참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요? 하늘의 상급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의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딜 봐도 주님이 야 네가 제자 되기 원하니?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널 부인해야 돼.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부인한 사람 이 땅에 거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죠. 조금은. 그런데 그거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 하늘의 상급이 없다. 왜 심어야 되는가? 힘들지만 천국 상급 바라고 사명이 때문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 그럼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심는가? 시작. 끝까지 심어야 되는 거죠. 6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여기 뭐 나오죠? 때가 이름에 거둔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될 때까지 너희가 계속 뿌리면 하나님이 정한 때 반드시 뭔다? 거둔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욕을 먹든 말든 손해보든 상관없이 끝까지 절제와 거룩과 사랑과 인내와 용서의 배품을 심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참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 인원일 수 있어, 다른 데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우리 교인이 300용사라고 전 믿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교인들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전 정말 자랑은 못해요. 왜냐면 자랑하면 자꾸 다른 게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은 잘 안 하지만 우리 교인들요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선한 일, 어떤 선한 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섬김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가끔씩 무명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어려운 가족을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실 줄 믿어요. 왜 그래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상급이 돼요. 기억하십니다. 제가 아는 그 중마고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서울에서 일산 쪽에서 있는데 먹고 살아요. 문제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교회 후배, 우리 서원교회 후배 가운데 누구가 이제 목회하는 후배가 있어요. 제 후배인데 저는 감리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후배한테 어느 날 기도 중에 감동이 와서 아무도 모르게 매달 후원금을 주는 거예요. 선교 후원금. 어렵거든요. 제가 그거 듣고 속으로 했어요. 야, 너 진짜다.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를 위해서 매달 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모래내음도 기억하시지만 누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감독 따라 심는 사람은 반드시 걷게 돼 있어요. 가끔씩 이 땅에도 뭘 주시지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 볼까요? 끝까지 심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많이 심어야 된다. 고린도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농사꾼이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몇 알만 뿌리면 돼야 한대요? 어느 정도 많이 뿌려야지 많이 걷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했지요? 적게 뿌리고 많이 걷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죠. 맞아, 틀려요? 도둑놈 심보. 우리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믿음을 떠나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과 바른 삶의 태도를 보이느냐, 그리고 내가 아끼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돌보고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쓰고 돈을 보이면 나중에 다 그 사람이 걷게 돼 있어요. 세상의 법칙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사람이 사는 이치와 신앙생활도 거의 동일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얼마나 심는가에 따라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기도를 계속 투자한다면 어느 순간에 거둘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는 것 같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나의 간절함을 먼저 보시고 내가 얼마나 심는지를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그 영혼을 사랑해 주님 만나기 원해요. 그 다음에 그 영에서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걷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이웃을 섬기고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섬기고 확신컨대 많이 섬길수록 반드시 거둘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물질을 심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를 담아서 작정함으로 물질을 심습니다. 지속적으로 심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저 정도 물질 낼 분이 아닌데 그렇게 내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시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기복수리를 얘기한 몇 가지가 그 다음 주 뭐냐 할까요? 동기의 순수함. 내가 주 앞에 물질을 이거 뭐라든 내 동기가 일단 먼저 순수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순수해요. 그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옥합을 깨트려 드린다면 그건 반드시 그만큼 걷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못 걷으면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걷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나의 의가 드러난 것이 아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물질을 누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면 반드시 생각 이상으로 거둘 것입니다. 그게 물질의 복이든 자녀들에게 많은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아니면 이 땅의 복이든 반드시 거둘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걷는다는 영적인 법칙,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이 자, 따라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이 이 원리를 무시하고 스스로 속여 어떤 거냐?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좋아질 거야. 내가 영적으로 훈련하고 있고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 별로 안 하고 있지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지만 내 인생엔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내 남편 내 안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의 잘못도 있고 남에게 준 피해가 있지만 내가 열심히 예비하고 물질 드리면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자기의 삶을 온전하지 못해. 남에게 막 문제 막 집안이 막 갈라지고 관계도 별로 안 좋아. 자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해.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만만의 공덕이에요. 성경 뭐라고 얘기했죠? 먼저 야, 네 집안의 문제 그럼 집안 문제 해결하고 예배 드려야지. 형제하고 화해하고 예배 드리는 걸 받으신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 안집을 먼저 잘 해결해야지. 믿으시면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내가 야식을 즐겨 먹어요. 밤마다 튀우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지만 이런 거예요. 나는 건강, 내 몸무게는 변함없을 거야. 도둑놈식 말이야. 저녁에 많이 먹고 튀우면서 밤새도록 있는데 몸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심고 많이 거둘 수가 없잖아요. 자신이 심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걷질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자. 심는 것이 이거.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걷는 거고 썩을 것이 썩는 거고.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건강 요즘에 이슈잖아요. 건강. 그죠? 여러분들 그런 분도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자기가 뭔가 일을 잘못해서 아픈데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바보예요. 아니 자기가 뭔가 일을 잘못해요. 막 써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해.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내가 할 건 해야지.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는 하지도 않고 믿음을 추구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옆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최선을 다해. 근데 거기에 내가 은혜를 부어줄게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심으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여정 지금 당장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심든 기도를 심든 절제와 용서와 용기와 사랑을 거룩을 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심을 때 반드시 걷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하고 도전받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걷는 것.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쉽진 않지만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뿌리면서 가면 반드시 거둠을 인정하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되죠. 심은 대로 걷는 것은 내 삶이 따라가지 않는데 심기만 한다? 안 돼요. 내 삶을 최선을 다할 때 그의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로 심읍시다. 주님, 내 자녀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심으십시오. 또 물질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십니다. 이따 하늘에서도 걷게 해주세요. 하지만 동기가 순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한 일, 절제와 용서와 사랑과 거룩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걷게 함을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심겠습니다. 주님 앞에 심게 나의 동기의 수작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주여, 나의 심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며 물질을 심고 나의 재능을 심고 모든 심는 것이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만을 바라옵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 온 성도가 심은 대로 걷는다는 이 영적인 법칙을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옵니다.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나의 심령에 가부에 두렵던처럼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주여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그 가운데 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심은 대로 걷는다는 성경의 법칙, 그동안 우리가 왜곡했음을 회개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심때 나의 삶의 변화를 먼저 심게 하시고 제 앞에 이 성품, 주님의 성품을 심고 보여주고 그리고 물질을 심고 또 기도로 심고 나아가는 믿음의 아들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길 가운데 영원한 나라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이 땅의 거 너무 많이 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누림이 오히려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마음의 동기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뿌릴 때 하나님이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도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391장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로다. 금바위니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증량못 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삶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몸주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잠든 영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기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명 장로님, 신금우 경사님, 신경석 김소희 권사님, 배경은 권사님, 제청자 사모님, 신예진 정련 11점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점을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근 전사님, 박종현 집사님 감사하고 드렸습니다. 정재철 성도님
감사행을 배경 원사님, 우사님 원사님 감사행을 드렸습니다. 김미아 집사님 감사행을, 박양래 원사님, 박명희 집사님 감사행을 드렸습니다. 연정이 연재원, 신년 연회원, 강대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감사행을 드렸습니다. 최인원 청년, 강보기 청년 감사행을 드렸고요. 신명진 감사행을 드렸습니다. 내일 학교 가는데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최태우. 코로나 사라지게 해주세요. 최원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희망통합공사 기업감사원금, 추도예배 감사원금, 신경석 김재희 원사님 가정, 993, 994 하나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주연을 가신 주님, 주님의 뜻 이루소서. 최청자 사모님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신경석 김순희 권사님, 김상윤 김민석 권사의 남선교회 일여선교에서 선교원금을 드렸습니다. 구제원금 무명으로 드렸고요. 차량원금 신금은 전사님, 최세준 권사님, 시청자 사모님 차량원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가정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최혁천 목사 가정, 최재명 장로님, 신경석 안수집사님, 박종원 집사님 가정, 김양수 성도님 가정, 배경 권사님, 등교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최재순 권사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부의 두레똥과 마리아가 옥합을 깼던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이 예물을 심는 것은 축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심는 것입니다. 주여,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어떤 분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 달 일주일 동안 내 삶에 벌었던 모든 것들 가운데 10분의 1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축복은 주님의 권한이지만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드린 예물 헛된 데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십시오. 이 땅의 복이 아니더라도 하늘의 상급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가 나타났다면 주님 사해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중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그런 손길이 있다면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없는 중에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어.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들지 못했다. 그런데 들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픔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들 아픈 부위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오장육부 가운데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드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만드시고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어떠한 일든 상관없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비전 기도문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곡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이들을 통하여 거룩하여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앞에 가슴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곳을 승리할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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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니. 주님, 모든 성도가 이번 주에 신문대로 걷는 영적 법칙을 나의 삶에 바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 은극할 때 보내주셔서 군의 통로를 활짝 열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씀은 한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보하시는 성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와 삶 위에 전 열방 성사님 누군가 그 가정과 사역 위에 또 국가에 마주 굶어 죽는 믿음의 동포들, 믿음의 신발 믿음의 동지들과 동포들 머리 위에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 걸고 믿음 지키고 있는 10,000명에서 15,000명의 믿음의 동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